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9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한란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하는 짐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바로 맞습니다 라고 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겠죠. 왜냐고요? 각자 깨닫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고요. 짐승은 사람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 양식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메말라가는 것이고 짐승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짐승을 뜻하지만 영적 통찰이 없는 미련한 상태를 뜻하는 이 베헤모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머물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언약 밖으로 밀려난 상태를 뜻하는 건데요. 이 짐승이 멸망을 해야 되는 것이 다마에서 유래된 리드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멸망하다, 침묵하게 되다 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잊혀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문이 닫혔다, 침묵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학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를 자아성찰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성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무네메이온 기억이고 해고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보다 명백해지고 그 다음에 영적 진리의 회복을 부활이라고 뜻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마음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10으로 향하여 가는 9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으로 깨닫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세워져야 함이 바로 부활이고요. 부활을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져야 보다 명백해지고 영적 진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5절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제약이라는 것은 사악함과 불법 그리고 나를 따라 뒤꿈치고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안이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생케 하고 주위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그 얼마나 나쁜 것이고 비참함이고 잘못된 것이 환난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동사로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 야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께서 남기지 아니했냐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 계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서는 뒷사람이죠.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사랑을 했고요. 야곱은 집안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사랑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게끔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교활하다, 그저 사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안 보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겠지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은 이와 같이 안과 밖이 서로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가 된다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평안이 없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오직 거룩한 이름인 예수 이름만 자랑하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11절 12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야곱 같은 발꿈치를 잡고 사기치는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빼앗는 사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벗어져야지 비로소 그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말하는데 안과 밖이 공정해야 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하며 회복적 정의가 분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처벌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복구하고 평화를 되찾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7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기에 누구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로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속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구속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시온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미 그 판결로 구속이 됐고요. 그 기정한 자는 이제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돌아갔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태초에 그래서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니라. 그래서 8절 9절 본문 말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태초로 돌아간 사람은 그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서 영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봅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영이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읽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단 말이죠. 사람 자체는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하면 악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깨달을 기회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장구하려는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이 말씀이 시편 49편 20절에 또 나와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잡힌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정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마음 안에 임박히듯 내 안에 제대로 세워졌다면 그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보다 명백해진 삶을 살고 영원한 자유에 구속된 자가 되었음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